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나 혹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전지전능 하나님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하나님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공평이란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이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자 동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십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남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살고 있는 집값이 훨씬 비쌉니다. 땅값도 비싸고요. 건물 높이는 거의 20층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수준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강남입니다. 그런데 강남이라고 해서 늘 좋은 건물만 있고 늘 화려한 네온사인만 비추고 있을까요? 높은 빌딩과 고급 아파트 지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있는 판자촌이 있습니다. 같은 강남 지역이지만 어느 곳은 부촌이고 어느 곳은 빈민촌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개인의 건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면 혹은 박탈감을 느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탄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면서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신은 공평하지 않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를 늘 자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문점을 갖지 않고 불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 왕의 도움으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받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망명한 사람들은 600명의 용사였고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1년 4개월이 머물었을 때에 언젠간 한 번은 부딪힐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당연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은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도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다면 블레셋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게 되고 신임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이스라엘로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전을 거절한다면 블레셋에서는 당연히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재빨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다시 받아야 되고 적국에 망명했던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와는 다르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있고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방백의 반발에 못 이겨서 이 아기스는 다윗을 이 전쟁의 진영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벡으로 갔던 다윗과 그 용사들은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사흘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네겜과 시글락과 침략을 해서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겁니다.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기진할 정도로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쩔 바 몰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과 인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다윗과 600용사들이 약 90km나 되는 거리를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 했더니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지금 다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인 부솔 시내에 이르자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 200명의 사람은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추격하는 가운데 들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그 추격하는 것도 바쁜데 그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회복을 시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묻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출신의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종으로서 유다 땅에 속한 이 여러 지역과 시글락을 침공한 무리 가운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제가 병이 들어서 행군이 어렵다고 생각했던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들판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다윗은 또 그 용사들은 그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주 경계가 없이 편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새벽부터 다음날까지 그들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아말렉 군사의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들을 격퇴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무사히 구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이 200명의 군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고 다윗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겼던 얻었던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아말렉과 싸운 군사들 가운데에 이 전쟁에 참여하신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말은 무가치한 자, 불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인원이 400여 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들 많은 전리품을 보고 나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에게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보이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한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수고도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나는 그들과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또 회중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이나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이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을 찾기 위해서 헤맬 때에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사로잡혀 가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라면 아주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수의 군사를 무찌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얻은 그 승리와 전리품은 단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수고와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죠.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도 나의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피를 나는 동족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그 몫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분배할 거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규례와 율례로 만들어서 이런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 가운데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방식과 악한 자와 불량배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의 주장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계산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지 않고 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도 그것은 선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맞지만 악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장을 옮기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아주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지금 받는 급여보다 더 받기 때문에라고 이직한다면 그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 회사에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하면은 당장 사직서를 내고 그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경쟁업체에서 스카웃 뛰어서 간다 그러면은 저 배신자 간애가 아니라 능력이 되니까 간다라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세상은 점점 이렇게 이해득실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게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해득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떤 장소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에 일하게 된 사람들은 각각 일한 시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제3시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3시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하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일찍 와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본래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주인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건 바로 주인의 선한 뜻이었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은 선한 뜻을 갖고 사는 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이해득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큰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지면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계속 움켜쥐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뻗을 때에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지식을 쌓는 방법은 자기 지식을 남에게 준다. 세상적 가치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만 산다면, 그래서 이해득실만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나눔과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이 단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득실 따지며 그에 따라 행동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그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무언가를 살고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눠 가졌던 겁니다. 전리품을 보낸 것도 유다 성읍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보내줬습니다. 여러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에서 얻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드러냈고, 다윗은 동족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나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마음도 쓸 수 있고요, 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려 일한 결과물입니다, 저것은 내 것입니다라는 소유욕이 발동하고 자기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내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무엇을 갖고 오셨나요? 블랙카드를 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세종대왕님을 하나 잡고 나오셨나요? 우리는 다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돌아갈 땐 다시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히시고 여러 가지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리품을 얻었냐 못 얻었냐가 아니라 전리품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잘 가꾸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고 하면 내가 참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합니다.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늘 충돌합니다. 아니면서도 나는 역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 평등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 사랑의 공동체란 그 말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면 늘 평가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늘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여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에 불만이나 부당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도,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곳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 아닐까요? 춘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만 다니는,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한 사랑과 나눔과 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